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자, 오늘은 아가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거친 들에서 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요. 강해 설교는 뭐냐면은 본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막 그 목회자가 꺼집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성경을 통으로 보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좀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강연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듣는 거겠지만 설교는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 들어야 할 말은 목회자가 선택해서도 안 돼요. 그것은 목회자의 의견과 목회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내가 듣는 건데 그 들어야 할 말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 또한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통으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서 나에게 주어진 내가 들어야 할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 설교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또 한 번씩 주제 설교를 가긴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흐름 안에서 특히나 이 성경을 하나의 통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처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뭐 장절도 구분되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냥 연결되어서 다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에 따라서 장과 절이 구별되어지고 그래서 설교할 때도 장과 절을 구별해서 설교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었지만 이런 것들이 원래의 어떤 성경이 기록된 의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흐름 속에서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지?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진 거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저번 주 말씀 한 번 더 듣고 오셔도 좋고 아니면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오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도대체 내가 들어야 할 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좀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삶을 찔러 쪼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런 삶을 살게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말씀도 이제 계속해서 쭉 보도록 할 텐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걸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새는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하여서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떤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많이 열렸는데 각 나라마다 또 작게는 어떤 부족마다 각각의 어떤 독특한 결혼식의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각 나라마다 똑같은 결혼 의식을 가지고 있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문화가 됐는데 예전에 보니까 제가 중국 같은 데를 이렇게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 신부가 청바지 입고 그냥 결혼식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눈에 봤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트렌디해 보이나요? 뭔가 좀 어색해 보이죠. 근데 그들의 문화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될 건 아닐 거예요. 그냥 각자 하나의 문화 속에서 그런 결혼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결혼 문화가 있어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과
결혼식을 2번 올려요. 다른 사람이면 안 돼요. 같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과 결혼식을 2번 치르게 된다. 자, 이런 방식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마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언제 나오냐면은 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 누구죠? 다윗? 마리아와 요셉이죠.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 요셉과 마리아가 맨 처음에 약혼을 하죠. 약혼을 하고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기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해서 잉태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약혼이라고 번역한 건데 정확하게는 결혼식이에요. 첫 번째 결혼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결혼식을 딱 올리고 나면은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첫 번째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에 이 2 부부가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이 딱 마치고 나면은 신랑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뭘 하냐면은 아버지의 지도하에 따라서 신부와 살 집을 본인의 손으로 마련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신부는 어머니 자기의 어떤 친정에 남아있는 신부는 뭘 할까요? 그 기간 동안에? 예물. 비슷해요. 맞아요. 어머니의 지도 아래서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예물도 준비하고 뭐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그 당시에는 이제 여성들이 집안일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수업 받게 되고 그렇게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1년의 시간을 쭉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1년의 정도의 시간이 딱 지난 후에 이 기간 동안에 2 남녀는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왜 그래요? 그냥 그들의 풍습이에요. 만날 수가 없고 그냥 서로의 그 결혼 서약만 약속만 우리가 붙잡고 그냥 그리워하면서 그날이 속히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됐다. 너 이제 가서 아들아 너 가서 네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은 이게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맞이하러 저녁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또 신부들 또한 신부와 또 신부의 들러리 또한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함께 만나서 큰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되고 그 당시에는 이 한 집안의 결혼식은 온 마을에게 잔치였거든요. 결혼식을 막 성대하게 치르고 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자기가 마련한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부부로서 계속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 풍습이에요. 좀 독특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 결혼식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여러 가지 말들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주할 내가 거처로 간다. 내 거처를 마련하려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다. 아버지의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런 모든 말들이 이러한 결혼식에 대한 배경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라고 하는 거.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자, 이러한 결혼 풍습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떨어짐을 말미암아서 이 술람미 여인이 애타게 솔로몬 왕을 찾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장면이 어떤 때냐면은 이 첫 번째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2 남녀가 서로 떨어져 있는 그 기간을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보게 될 6절 말씀부터는 서로 그렇게 떨어져 있던 침묵의 시간, 어떠한 서로에 대한 부재의 기간을 끝나고 이제 신랑 되는 솔로몬 왕이 가마를 타고 술람미 여인을 자기의 온전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표현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지금 술람미 여인은 오매불망 내 사랑하는 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건가? 언제 와서 나를 온전한 신부로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저 먼 곳만 바라보고 있는데 저 먼 곳에부터 막 그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뭔가 웅장한 그 무리가 막 자기를 향해서 성큼성큼 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무리가 오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 보여요? 뭔가 초라하고 없어 보여요? 그러지 않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건의와 위엄을 내뿜으면서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 모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시작.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자, 그 가마의 모습만 보더라도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물을 풍기면서 막 뭔가 거대한 무리가 오는데 그 내용을 더 들어보니까 누가 그 가마를 호위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60명의 막 덩치 좋고 키 크고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압도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60명이 가마를 호위하고 성큼성큼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또 눈여겨봐야 할 게 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같이 시작.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여러 가지 향내를 풍기면서 연기를 품으면서 이렇게 큰 무리가 오는데, 자, 그 무리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거친 들에서부터 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거친 들. 여기서 이 거친 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미드바르가 어떤 뜻인가 하면은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땅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은 첫째는 이르라고 해서 도시, 그러니까 풍요롭고 뭔가 편안하고 화려함을 나타내는, 여기가 바로 이르라고 하는 땅.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어디냐면은 사대라고 하는 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사대는 어떤 곳이냐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농촌, 조금 낙후돼 있고 어떤 문명적으로 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골, 그런 데를 사대라고 하는 곳으로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가 어디냐면은 미드바르, 광야, 사막, 죽음의 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하고 척박한 땅, 바로 이 미드바르라고 한 땅. 이렇게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러한 세 땅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왕이 술람미 여인을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지금 찾아오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왕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건가? 화려한 도시, 모든 편안함과 안락함이 가득한 그 도시 이르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냐면은 사대, 농촌, 그러니까 뭔가 척박하고 문명적으로 많은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는 사대 땅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르 땅에서 사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디를 통과해야 하는가 하면은 미드바르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6절에서 솔로몬이 언약에 따라서 그 여인과 맺었던 사랑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술람 여인을 향해서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은 이르 땅에서 그 도시의 화려함과 평안함을 다 뒤로 한 채 죽음의 땅이었던 이 미드바르를 통과하여서
사대 땅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 화려하고 좋은 땅에서 이 사대, 이 척박한 땅으로 가기 위하여 죽음의 땅을 통과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과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이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자, 솔로몬이 타고 오는 가마의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때 보여? 그 솔로몬의 이 가마, 이런 가마 한번 타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가마가 지금 누굴 위한 가마예요? 신부를 위한 가마죠. 신부를 위한. 그냥 뭐 생각해 보세요. 이 술람미 여인은, 여러분 술람미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역의 이름을 그냥 붙인 거거든요. 왜 우리 또 막 옛날에 그 뭐 누구 댁 뭐 안성 댁 누구 댁 뭐 이런 거 지역 이름 하면서 이렇게 식으로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시골의 어느 한 여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한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을 자기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 왕은 적당히 구색 맞추면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왕의 그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마를 준비해서, 화려한 가마를 준비해서 그것을 이끌고 왔다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60명의 그 호위병들을 다 두세워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도록.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그냥 적당히 여인의 신분에 그 따라서 적당히 그냥 보내도 되잖아요. 구색만 맞춰서 그냥 데려온다고 해도 나중에 그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왕한테 이렇게 따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적당히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마, 최고의 호위병들을 다 준비해서 그 여인 한 명을, 시골에 있는 그 여인 한 명을 데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다고 하는 거죠. 레마도 나무로 가마를 만들고, 기둥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입히고,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 깔개를 깔고, 그러면서 어딜 통과했다고요?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거친 데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여인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왜? 적당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적어도 왕에게 있어서 이 술람미 여인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향한 이 왕의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주 묵직한 사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신랑의 행차를 바라보면서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자기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그냥 정말 이름도 붙여지지 않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더군다나 자기의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포돈지기로 내어 쫓기면서 어느 순간 그 피부와 그 모든 겉모습은 계달의 장막처럼 검은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러한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왕이 직접 그 의리의리한 가마를 이끌고 거친 광야, 죽음의 땅을 뚫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도대체 이게 웬 사랑인가? 웬 은혜인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동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런 모습, 성경에서는 왜 이런 모습을 기록하였는가? 이러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적당히 구색 맞춰서 우리를 그냥 적당한 모습으로 찾아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대 그 화려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높고 높은 그 땅에서 기꺼이 이 4대 땅, 척박한 땅,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4대 땅을 향하여 오시는데 그 오시는 길이 어떤 길이었다고요? 미드바르, 광야길, 죽음을 통과하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먼 훗날 우리와의 그 사랑의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솔로몬의 그 가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영화라 그 아름다움을 덧입혀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또한 술람미 여인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도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못나 보여서 나를 사랑하지 못한 채 나를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하셨다고요? 거친 데를 기꺼이 통과해서 적당히 구색 맞추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 사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건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중요한 건 그 사랑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고백하시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삶의 태도와 행동은 무엇인가? 먼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 이상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나 자기를 술람미 여인, 그냥 이름 없이 거친 그냥 포도원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술람미 여인의 그 초라한 모습에 스스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에,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할 고백은 무엇인가? 나는 검지만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나는 계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처럼 나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가? 나를 완전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집을,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결함을 지키면서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신부 수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비 남자 여자로서 신부가 아니라 그러한 자세와 그런 태도로서 우리가 그 사랑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 단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 위하여 그 거친 들을 통과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사랑에 걸맞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나 또한 예수를 위하여서 기꺼이 거친 들을 통과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 또한 매일매일의 죽음으로써 아버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 날, 서로가 죽음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낸 그 존재가 서로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였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죽음으로써 사랑을 고백한 자들을 함께 만났을 때 아무런 말이 필요 없을 거예요. 눈빛만 봐도 그 사랑의 감격에 그저 함께 얼싸안고 울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그렇게 영원한 시간을 이게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때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친 데를 통과하여서 그 화려한 가마를 이끌고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완성될 날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나 또한 죽음 가운데 나 자신을 넘겨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 우리 하루하루를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채워나가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는 다른 어떠한 것도 끼어들지 못해요. 어떠한 것도 우리들의 사랑을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2대 땅에서 기꺼이 4대 땅을 향하여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기꺼이 죽음을 통과하면서까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에 걸맞는 사랑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십자가 위에 나 자신을 올려놓고 나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겠노라고,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